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사람 굶겨 죽이는 비결은? 주의로 5일 동안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잘 사셨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모든 죄에서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고 자신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모든 죄에서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는 않습니까? 염려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짜증내는 죄에게 종노릇하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게 종노릇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 이 죄들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해방된 사실을 알았어도 해방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기에 계속해서 죄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죄들에게서 자신이 이미 해방된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아마 그저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이시는 분으로만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즉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즉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모든 죄가 발견될 때마다 이미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대적해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죄에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고 죄를 대적해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적을 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왜 안 나가요? 그럴 때 누가 안 나가는 네 옛사람도 이미 죽었고 이 죄에서 네가 이미 해방됐어. 이런 진리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대적만 해도 하나님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질병이 왔을 때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을 체험을 했잖아요. 거듭났을 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니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도 죄가 떠나지 않고 마귀가 떠나지 않고 병이 떠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 시험들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고난과 환난이 떠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이 경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으로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의 뜻을 알아나간단 말이에요. 엄마의 의중, 아빠의 의중을 알아나가는 게 성장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더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은 고난에서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현명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또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거구나. 그럼 난 성대의 과실을 보며 죄와 허물을 보며 무조건 용서해야지, 이걸 내가 배워서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걸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지나쳐버리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차에서 이제 오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월동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알려줬는데 알려준 데가 다른 데란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왜? 제대로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내가 그냥 길을 잘 몰라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자기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난 이걸 들으면서 지금 권사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잘못 알려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하는 거, 요거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상대의 죄와 허물과 상대의 그 과실을 용서하려고 이 마음을 먹으면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를 안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의 과실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이 사명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그거예요. 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볼 때마다 나는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또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대의 어떤 죄와 허물, 과실이 보이더라도 무조건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하는 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다 옮겨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있는데 상대의 티는 보여도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의 티를 내가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수 있잖아요. 이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거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만약에 예의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지금 무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의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예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하다가 이 엉덩이를 옆으로 들면서 방구를 아주 그냥 뿡 하고선 끼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적을 난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방구 낄 때는 그건 남들 모르게 조용히 그걸 이제 배웠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방구 참으면 병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방구를 한 번도 참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방구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시원하게 끼는 게 이분의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때는 야, 어떻게 사람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방구를 참지 못하고, 이건 내 기준이잖아요.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이제 무례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방구가 나오면 큰 소리로 방구를 끼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아니면은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하고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판단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 왜 저러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판단만 하고 지나갔는데 아니 최근에 들어가지고 야,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 보기에는 그게 과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진 그 과실을 나는 없냔 말이에요. 나도 살아오면서 잘못 배워가지고 남들에게는 무례가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말과 행동이 상대를 거스리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 거는 또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이 과실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배워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또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축복을 못 해줬구나. 이게 지각이 돼야지 또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어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용서가 되고 대적하고 축복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그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다가 욕먹죠.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누가 쓰러졌는데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내가 그들을 만약에 돌본다고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목사예요. 그러면 저는 누가 귀신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뭐 쓰러져고 거품 물면 물론 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면 내가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귀신도 쫓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길거리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쓰러졌어요. 근데 난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는 뭐예요? 알아요. 그런 걸 지나치지는 못해요. 그냥 당장 투입돼가지고 긴급하게 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의사니까요. 여러분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아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왜 용서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그들이 뭐 말을 함부로 하든 남을 뭐 배려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또 어떤 사람 판단을 하죠. 이거 자기만 하나? 아니 상대의 생각은 상대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왜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하지? 그러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무조건 그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지금은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또 이 일을 못했구나. 이걸 주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가다가 검암역을 이제 지나서 가는데 검암역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이제 대기실이 있는데 여자분이고 뒤에서 그것도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여자분은 저기 저 뒤에서 그냥 담배를 피네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또 이게 또 이 남녀 평등이 아니라 이게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은 여자도 담배를 펴요. 길거리에서나 다 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아니 여자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펴요? 이건 뭐예요? 남자만 피는 걸로 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평등이에요. 남자만 펴도 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여자도 다 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판단이 나오면 이제 마귀와 대적하고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도 그냥 넘어갔죠. 왜? 개의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래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을 때 그 지나가고 비판 안 하는 것도 잘한 거죠. 근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과실이, 상대의 그런 그 모습, 내 보기에 안 좋은 모습, 그것도 또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대적해 주고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런 삶이 있잖아요. 상대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내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건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상대의 그런 나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을 내가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해 줬더니 내 걸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 이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또 내가 용서 안 하고 있고 또 내가 또 심판자가 돼가지고 판단하고 있구나. 왜? 아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또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무조건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은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이란 말. 근데 이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안 배워서 못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는 주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해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흠이 없죠. 근데 모르는 죄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모르는 허물, 모르는 과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자백을 안 했으니까 주님 앞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의 거는 보이니까 상대의 걸 내가 용서했더니 내 걸 옮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의 이런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같이 옮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흠없게 있다가 올라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만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기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과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해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상대의 죄를 사한 적이 없다는 것과 사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 순종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이미 이 순종하지 못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사실과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즉 겉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새사람이 즉 속사람이 이미 부활한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대적하여 버리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취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잖아. 아이고, 또 주님, 나는 용서 안 하고 또 넘어갔네요, 내가. 아니, 상대의 과실을 보고 판단을 안 했으니까, 야, 나 오늘 판단 안 했어. 그리고 옛날에는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왜? 죄를 안 졌으니까. 또 이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지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용서하라는데 용서를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옛사람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그럼 너는 용서하는 새사람과 하나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서 넌 이미 구원과 생명을 얻었잖아. 그리고 이미 부활됐잖아. 해방됐잖아.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용서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빗나간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심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겉사람을 굶겨 죽여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은 영이 살아나 속사람을 가지게 되었고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자신은 겉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함께 있어 항상 서로 대립함으로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낳기에 죄를 짓지 않으며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기에 죄에게 종노릇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신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겉사람이 원하는 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 겉사람에게 패한다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마장에서의 승패는 기수에게 달려 있었으나 현재는 우승할 말에게는 먹이를 잘 먹이고 다른 말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흰색 말인 속사람과 검정색 말인 겉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흰색 말인 속사람이 이기게 하려면 흰색 말인 속사람에게 먹이를 잘 먹이면 되고 검정 말인 겉사람이 이기게 하려면 검정 말인 겉사람에게 먹이를 잘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과 접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양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 날로 살이 찌고 강해짐으로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이 되기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해야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모든 노력 위에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노력을 겸해야 합니다. 아무리 속사람을 잘 먹여도 속사람이 먹는 만큼 세상과 접한 겉사람도 똑같이 먹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먹는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뭘 죽어요? 아니, 이 마귀의 소욕을 쫓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겉사람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나가면 저절로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겉사람의 나이가 더 많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지, 내가 50살에 내가 지금 거듭났어요. 그러면 속사람
겉사람은 1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50살이에요. 50살이 얘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예요? 점점 굶겨가지고 나이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이제 나이가 올라가고 내 겉사람은 나이가 낮아지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염려하는 내 이 겉사람이 염려하지 말라는 속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속사람이 성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얘가 워낙 세니까는요. 근데 만약에 매일매일 내가 염려하는 겉사람을 매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후패시켰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점점 자랐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속사람이 내 이 염려하라는 겉사람보다 나이가 이제 1살도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 차이가 더 나잖아요. 만약에 3살짜리하고 50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50살이 이기죠. 당연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장성해지면은 여러분의 겉사람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겉사람을 항상 기뻐하는 속사람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장성하니까. 근데 뭐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겉사람을 매일매일 후패시키고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루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항상 기뻐하지는 겉사람은요, 점점 나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이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속사람은 아예 잘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키울 생각을 내가 안 하니까는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여기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켰지 하고 계속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똑같이 되면은 그땐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서로 이제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항상 기뻐하는 속사람이 조금 나이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겉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이제 한참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여러분에게 힘도 못 쓴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자라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희가 뉘재든지 사하면 사야지라는 이 속사람이 여러분이 이 겉사람보다, 그러니까 뉘재든지 사해본 적이 없는 이 겉사람보다 나이가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어렵죠. 왜? 겉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워가지고 그래, 뉘재든지 사하면 사여진다 그랬어. 나 오늘부터 뉘재든지 사해줄 거야.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1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여러분이 70년, 80년을 살았어요. 80년 동안에 남의 죄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이 죽은 시체를 부인하고 그럼 얘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50살이 되면 그때는 힘들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60살이 되고 얘네들이 한 40살이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더 이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80살이 되고 얘가 0살이 됐다고 해봐요. 더 이기죠, 당연히. 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라, 이게 최고의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죽노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되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만 여러분이 거듭나서 했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얼마나 성장을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도 먹이고 속사람도 먹이고. 근데 겉사람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왜? 속사람은 말씀만 먹어야 되거든요. 누가 말씀만 먹어요? 세상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나이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을 굶겨 죽이는 이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기에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겉사람이 세상과 접해 있기에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아무리 속사람을 살찌게 하려고 해도 겉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시편 23장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게 하시고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눈 감고 짧게 식사기도하는 것 같이 겉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에 대해 눈 감고 식사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앞에 잔치상을 배설하십니다.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범사에 감사하라 반찬, 염려하지 말라 반찬,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반찬, 행하가는 자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반찬, 원망하지 말라는 반찬, 원수도 사랑하라는 반찬, 판단하지 말라는 반찬, 정죄하지 말라는 반찬 등등 셀 수 없는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벌써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 겉사람에게 먹을 걸 줄 때마다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그럼 주님이 뭐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이걸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것만 드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마귀가 주는 거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짜증내라, 판단해라, 가늠하라, 술 취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걸 다 받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 먹기 전에 뭐예요? 주님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기분을 통해, 이런 느낌을 통해 들어올 때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이런 잔치상을 배설해 주는 거예요. 이걸 드셔야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을 굶겨 죽이는 방법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겉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고 자기 느낌대로 반응하고 자기 기분대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겉사람의 미련함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이신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셨기에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만 믿지 않으면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고 자기 느낌대로 반응하고 자기 기분대로 반응하는 겉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자기 마음을 믿는 겉사람의 미련함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그래야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 내가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서.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아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기분 안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느낌으로 내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이제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대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거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겉사람을 굶겨 죽이는 일이 그러면 이걸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이 감정대로 반응하고 기분대로 반응하고 느낌대로 반응하는 게 지각이 안 돼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내가 감정대로 당연히 반응하는 거고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반응하는 게 모든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안 좋은 기분이 오면 뭐예요? 야, 이 사탄이 아니 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런 기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대적하는 걸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요? 우울증의 감정을 대적해 본 적이 없어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죠. 대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빛의 자녀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맞아요. 여러분이 전에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기분대로 반응하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반응하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을 계속해야죠. 그래야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과 행동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이런 일이 있어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느낌이 안 좋으면은 좀 나쁜 말, 그래서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텐데, 저 사람이 저러질 않고 있네?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지배해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하잖아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어떤 느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겉사람을 굶어 죽이는 이 일을 지금은 여러분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여러분이 말과 행동하는 걸 잡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므로 겉사람을 통해 나오는 모든 반응을 살펴 겉사람으로 양식을 얻지 못하게 하여 겉사람은 죽이고 반대로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받아 속사람을 살찌워 겉사람과 몸을 지배하는 영원히 잘되는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이 주어진 삶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겉사람만 굶어 죽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 속사람이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